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유명 화가 터너의 전시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 근처에 사시는 한 분이 도대체 이 화가 얼마나 유명하길래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걸까 하면서 그 전시회에 찾아갑니다. 평소에 그림에 대한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전시회에 찾아가서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봐야겠다. 내가 이왕 온 김에 전시회 이왕 온 김에 그림을 아주 자세히 봐야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그림 바짝 붙어가지고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무리 살펴봐도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툭 튀어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왜 유명하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뭉개진 물감 자국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왜 유명한 거지? 참 모르겠네.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던 그 미술관에서 그림을 해설하던 도슨트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짝 붙어서 그림을 분석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5걸음만 뒤로 나오셔가지고 다시 저 그림을 좀 보시겠어요? 그 해설가 도슨트의 이 말에 이 그림을 분석하던 사람이 5걸음 뒤로 나가서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까이에서 봤었던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얼룩 자국처럼 보여지던 그 그림이요, 멀리서 보니까 폭풍우 속에서 돛을 달고서 폭풍우를 헤치고 나고 있는 그런 멋진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얼룩들 뿐이었지만 멀리서 보니까, 조금 멀리서 떨어져 보니까 위대한 작품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알면 좋겠는데 이 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 투성이겠지만 우리는요, 한 걸음 떨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이 오늘 겪게 되는 이 일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길이 어딘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고향을 떠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의 삶 가운데 아들, 자녀를 낳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된 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은커녕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것조차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지속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냐? 이 이삭의 이름은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이 손자만 봐도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100세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기쁨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삭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는구나 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던, 웃음이었던 이 이삭, 하나님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피를 내서 피를 빼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오늘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말씀 하나님께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 결말을 모른 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분명히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이 이삭을 기쁨으로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이삭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 정말 너무 이상하시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이상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요,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을 시키려는 하나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다 나쁜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심판 안에 같이 죽게 될 텐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들도 같이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성 안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5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럼 45명이라도, 아니 40명이라도, 아니 하나님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의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정작
다른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그럼 주지나 마시던지요.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는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100세에 난 그 기쁨으로 이 이삭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데 이런 기쁨을 주시고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 도대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니 저 이방신들 가짜신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항변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다. 소돔에 있던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겼던 아브라함이 정작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어디에도요 아브라함의 항의나 탄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럼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였을 겁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생명이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 정작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 앞에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항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려면 이 이삭은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9절은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럼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안 슬픈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슬픔과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 창세기 22장 이 말씀 읽을 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험을 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야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또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 일을 했을까? 제가 어린 시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나오면서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요 지금 결과를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요
믿음이란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아 그렇지라고 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진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길을 걸어가던 중 이삭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들 때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때 사용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모리아산을 가는 길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일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번제에 사용할 양이 어디 있냐 묻는 이 아들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요. 8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정상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은 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포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칼을 정말 휘두르려던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서 거기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도 순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요,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신앙연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 히브리 이레는요, 보다, 지켜보다, 관찰하다 라는 말, 라아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보실 것이다 라는 미완료형의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14절 하반전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 때 이 수동령 에라에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것이 마침내 그 산에서 마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바로 위에서 어린 사내 아이들이 다 목숨을 잃는 그 이야기 나올 때 그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놓여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내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요게벳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갈대 상자에 든 그 아들 모세가 잘못될까 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뭐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시고 우리 위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오늘 모리아 산의 이 이야기는요,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것이 다행히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신 후에 칼을 거두게 하시고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 결박에서 풀려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서 산을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자신의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를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며 절규할 때 하늘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없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순양을 예비하실 것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칼에서 건져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 단순히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 여호와 이레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단순히 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여전히 내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길이 맞나? 도대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여호와 일의 신앙,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